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는 결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과정, 세부적인 진행, 그 일의 성질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물고기처럼 짐승처럼 유다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쫓겨 피하다가 결국에는 피할 수 없어서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칼로 치는 것도 비참한데요, 살려고 바둥거리고 애를 썼는데도 숨은 데마다 찾아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죽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사람의 목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바퀴벌레를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잡으려면 이게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싹 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숨는데 후라시가 이렇게 비춰보죠. 막 비춰가지고 뭘로 때리든지 긁어내든지 뭐 별수를 하면 약을 뿌리면 막 하잖아요. 끝내는 죽였을 때 그 통쾌함 있죠. 내가 너를 잡았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바퀴벌레 처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바퀴벌레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처럼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당하고 끝내 잡혀서 온갖 잔인한 방법,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를 동원했는데 사람 죽이는 그 방법을 구현한 악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낚시꾼과 포수와 같은 갈대아 군대를 불러다가 하나님 부른대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멧돼지가 난리를 치니까 유해조수 포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포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창히 이름 붙여줍니다. 왜 그렇게 부른가? 유해 또는 위해, 조수, 새나 짐승들, 농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짐승이나 새들을 잡으라고요. 총 가진 사람들에게 시나 군에서 허가를 줍니다. 잡으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동네에서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요. 아시다시피 저희 섬에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또 그런 명예로운 직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불러다가 잡아달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갈대아 군대를 불러다가 너희들 이리 와서 여기 내가 짐승들 풀어놓을 테니까 잡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놈들 다 잡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 이러실 수 있냐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었던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촌에 살았고 낚시는 많이 안 해봤지만 낚시꾼도 알거든요. 낚시꾼은 말입니다. 낚시를 할수록 고기 잡는 법을 잘 알게 됩니다. 수심 몇 미터에 수온 얼마에 물살 어느 정도에 바람 어떻게 불 때 날씨가 어쩔 때 어느 장소에서 사람을 잡아본 사람은 잘 잡습니다. 옛날에 노예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범죄자들 지명수배자 잡아다가 포상금 받아먹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찾아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흥신소.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흥신소에 가갖고 딱 이름하고 뭐
뭐 간단한 거 주면 경찰보다 잘 찾는 경우 있죠. 봐보세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전문성을 가지게 돼요. 잘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잡아 죽이는 것도요, 군대에서 건드렸잖아요. 한 사람 죽이는 게 어렵지, 한 번 죽이고 나면요. 살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하면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를 때도 두 사람 죽인다고 따블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죽이나 둘이 죽이나 죄값은 별 차이 없어요. 조금씩 들어가요. 1,000만원 사기치나 1억 사기치나, 아니 5천만 원 사기치나 1억 사기치나 5천만 원 넘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4,999만 원짜리는 5천만 원하고 만원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만 5천만 원, 6천만 원은 6천만 원 차이 나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 어떻게 돼요? 못된 짓을 더 익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경우에는 사람을 잡는 방법, 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끝내는 잡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됩니다.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저 사람들이 사람 잡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반복해서 드릴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그 심판의 무서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여,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 잡는데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나를 잡을 것이라는 이 공포 속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세요. 산,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한답니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산을 보면 저 울창한 숲에서 뭐지 찾을까 싶죠. 요즘 마치 기술이 발달한 뭐 장비가 좋은 때도 아닌데 잡아낸답니다. 언덕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 잡으러 가다 지쳐 죽겠어요. 날 더운데. 그런데요, 지치지도 않고 잡으러 다닙니다. 바위 틈에요. 아이고, 바위 틈에 잡으러 가다 자기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도 잡으러 간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시대는 진짜 무섭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물 안에 있잖아요. 밖에서 쫙 뭐 하나 비추면 여기 몇 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뭐 오래되고 흔한 방법이 뭐냐면 열 추적입니다. 열이 있는 것들은 색깔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 말은 곧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는 심장박동. 열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박동이 쿵쿵 움직이는 것은 다 잡아냅니다. 사람도 죽었지, 몇 사람이 있는지 어디에 붙었는지 금방 보입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벌써 옛날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이런 기술들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는데, 잡아 죽이는데 사용한다면, 테러범 잡는 데 쓰는, 범죄자들 잡는 데 쓰는 기술을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 죽겠습니까?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 무서운 일을 피하려 하여도 절대 숨을 수 없는 것은 낚시꾼과 포수에게 어디에 있다고 좌표를 하나님이 찍어서 가르쳐줘 버린다는 거예요. 경험이나 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기술도 참 쓸만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딱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를 살펴봄으로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포수와 낚시꾼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찍어서 가르쳐서 잡게 하는 하나님은요, 그 전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악행이 어디 있어, 언제 어떻게 행해졌는지 다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것이 너희 죄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의롭고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갈대아 군대를 불렀어도 그 줄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놈이 여기 있다고 딱 찍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21절 22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여 보고요, 감찰하신다. 우리 회사나 뭐 국가에는 감찰반이 떴다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바벨탑도 그랬고요,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어릴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잠언 55장 21절에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사람의 길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 손오공이 뭐 부처 손바닥에 놓는다고 뭐 그러지만 그건 다 헛소리고요. 사람은 인생길은 하나님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 주목하시고 반면에 악인의 행실과 죄인의 죄를 추적하여 감찰하시고 그 죄에 따라 형벌하시기 위해서 역시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악인들의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볼 거냐? 하나님이 뭐 신경이나 쓰겠냐?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어질 상이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날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곳으로 상이 거기로 배달이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칼이 그쪽으로 향해 날아가요.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써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왜 예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죄를 배나 갚아버린대요. 더블로 갚는다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실제로 볼 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상을 주시죠. 죄에 대하여서도요. 벌을 좀 작게 받은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런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고 넉넉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갚을 죄가 뭡니까? 보세요. 왜 제가 우선하면 우선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안 갚는다는 얘기 아니고 우선적으로 갚을 게 있대요. 먼저 갚을 게. 그게 뭐냐면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그 가증한 것들로 내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행위와 물건으로 하나님의 기업된 땅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 보기에 우상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 헛된 우상을 세워 섬기면서 그 마음을 주인이 아닌 것에 바쳐버린 죄는 하나님이 벌하실 우선적인 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사실이 혹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의 주민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놓고 내가 우상 숭배한 건 아닌가 이러면은 여러분 뭐 어떤 거부감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섬겼는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때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아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돌이켜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또 그것이 되면 다른 죄들도 잘 보입니다. 예? 그 죄가 회개가 되면 다른 죄도 회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죄를 우선 벌하고 2배나 이거는 큰 죄예요. 큰 죄.
충분하고 넉넉하게 벌합니다. 즉 어설프게 맛만 보게 한다든지 벌을 준 건지 안 준 건지 헷갈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누구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벌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더욱 무서운 죄죠.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벌에 주목하여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제로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땅을 더럽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서 땅이 부정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많은 죄가 더럽습니다, 사실. 깨끗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더럽죠. 근데 우상 숭배는요, 그 더러운 것들 중에 왕이에요, 왕. 왜냐하면 처음부터 더럽기 시작하고 가장 높은 데서부터 더러워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섬기는 신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는. 그런데 섬기는 신이라고 한 것들이 더러운데 섬기는 인간들이 어떤 정결하고 깨끗한 행위를 거기서 배우거나 거기서 이렇게 좋은 가치를 배울 수 있겠어요. 제사상에 놓여진 음식은 보기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별로 더럽지 않은데 제사상 가지런히 뭐 동쪽에 뭐 서쪽에 뭐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아주 가지런한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우상 숭배 전 과정에는요.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참 비위사하는 일들도 많고요. 잔인한 것들도 많고요. 비위생적인 것도 있고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또 수많은 돈이 무익하게 쏟아 부어져 허비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식은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한다고 난리인데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뭔 종교든 좋습니다. 전체적인 우상숭배 행위들을 보면 더럽게 그지없죠. 미디가 얼마 전에 보내준 영상에도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인도는 그 겐지스강인가 인더스강인가에 하필이면 거기다 사람 태워가지고 거기다 던져요. 깨끗하게 우리 화장터처럼 그 깨끗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장작 뿌렸다가 어설프게 태워가지고 그거 강물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한두 명이야 말이죠. 근데 거기서 목욕하고 그 물 떠가지고 막 씻고 어떤 경우는 마시기도 더러워서 못 보겠죠. 또 소를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가 길거리에 똥을 싸든지 뭘 하든지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참으로 다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들이 우상 숭배는 많이 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비적인 종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적인 결합이 들어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거의 반 미치광이 돼서 벌거벗고 뛰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없이 소리 질러냐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인지 좋아서 히히닥거리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산 밑에 벌어진 광경이 꽤나 경건하고 꽤나 정리정돈이 달려있고 질서 있고 교양 있고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화낸 거 못 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팔 던져버렸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상숭배 행위 자체가 아주 옳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 죽여달라고 막 제사상 보셨잖아요. 인형 만들고 막 반돌 찌르고 막 이런 것. 그것도 다 우상숭배적인 행위잖아요. 도덕적으로 더럽고 시각적으로 추하고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들이 사람만 더럽힌다고 그러지 않고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돌이키고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온갖 더럽고 추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과 내 주변, 그러니까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 개인 일심뿐만 아니라 내 집과 내 사는 지경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 상수나무 밑에 온 식구들 갖고 있어 너희들 금붙이고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꺼내라 그랬죠? 다 묻어놓고 갔다 그랬죠? 그래요. 야곱 자신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나 그 집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까지 그냥 넘어왔어요. 이제는 안 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지 않으면 세겜 사람들이 몰려서 다 죽게 생긴 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더러운 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놔 그랬어요. 그전 같으면 안 들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갖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묻고 야곱은 베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땅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것이 내 일신 안에, 즉 내 속에 있든지 또는 내 주변에 있든지 이것들을 다 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하고 배나 우선적으로 형벌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의 거룩함을 분리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너희가 더러우면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다고. 피는 땅을 더럽힙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세우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지만 또한 건물과 장소로서의 교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터잡고 있는 이 땅에 부정과 악이 있지 않도록 이 터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도록 그 어떤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이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